안녕하세요. 림스북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란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1장에서는 얼렁뚱땅 내 믿음에 목숨을 걸다. 어렵다고 교회를 찾아가나 비겁하게. 하나님을 프라이팬에 집어넣는 법. 공짜 아파트를 거부한 샌프란시스코 거지들. 띵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택배? 최근 택배 신청한 물건이 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야 할 택배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정하지 않고 찾아오는 방문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편이어서 약간 귀찮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정 씨죠? 네. 땡땡 홈쇼핑에서 택배 왔습니다. 내게 온 것이 확실했습니다. 주문한 적이 없는 배가 한 상자 도착한 것입니다. 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배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렁뚱땅 내 믿음에 목숨을 걸다. 샵 1. 숲속에 한 작은 집이 있었다. 그 집 앞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그 집에 볼 일이 있어 호수를 건너가야만 했다. 때는 겨울이어서 호수가 꽁꽁 얼어있는 듯했다. 이 정도면 달려가도 끄떡없겠는걸?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힘차게 호수 위를 가로질러 갔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이 정도로 보이는 호수를 충분히 건너갔던 기억을 되살리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는 호수에 빠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호수는 그가 확신한 것과는 달리 살얼음이 얼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 위와 동일한 호수 앞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위와 다르게 호수가 아주 잘 얼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속으로 호수가 잘 얼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고 험하니 일단 건너가 봐야겠다 라며 매우 조심해서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다. 20분이면 좋게 건널 수 있는 호수를 그는 무려 1시간이나 걸려 지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왜냐하면 호수가 매우 견고히 잘 얼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두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건너는 사람의 확신이나 열심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호수가 잘 얼어 있다고 100% 확신했지만 빠졌고 다른 한 사람은 의심을 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호수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수가 잘 얼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호수가 살얼음이면 죽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다짐하려 할 때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이 문제에 먼저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믿으려 하는 것인가 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누구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부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호수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어떤 신이라고 가정해보면 처음 호수는 불완전한 신, 살얼음이 언 호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아무리 확신에 차서 대단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는 결국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과 상관없이 그 신은 그를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이 설령 부족한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신이 능력 있는 존재, 견고하게 언 호수라면 그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을 확고히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집의 기초가 견고한지, 집을 세워도 허물어지지 않을 만큼 반듯한지를 점검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일단 집부터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난 나를 믿고 열심히 살 겁니다. 사실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기로 했어요. 저는 절에 가면 마음이 가장 편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너무 힘들면 교회에 가긴 하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집니다. 이 말들 안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 아무것도 안 믿는 믿음, 불교를 선택한 믿음, 힘들면 교회에 가는 믿음. 그러나 이 믿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실제로 확고한 대상에 대한 확고한 검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신앙을 권유받았거나 신앙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믿을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와 그 존재가 정말 인생의 호수에서 날 안전하게 지켜줄 견고한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샵 2. 장거리 오토바이 경주가 열렸다. 이 경주의 목적지는 부산이었다.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경주가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A씨가 달리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대단했다. B씨와 C씨도 곧이어 속도를 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중 D씨는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겼는지 남들보다 약간 늦게 출발했지만 목적지 부산을 향해 곧바로 달려갔다. 잠시 후 선수들이 속속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굉장한 속도로 질주한 A씨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처음부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채 출발했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모두 도착한 후에도 A씨는 오지 않았고 그때도 그는 어디선가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 혹은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마치 열심히 달리다 보면 부산에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방향성 없는 열심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종착지에는 도착할 수 없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부산으로 가야 할지 강릉으로 가야 할지 정확히 모르면서 무조건 열심히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방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힘들게 정상에 올라가 놓고 에고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하는 이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히 가는 것이 목표를 모르고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샵 3. 옛날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은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갔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후 뒷마당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빌기 시작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길 비나이다. 벌써 한 달째 어머니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이른 물을 막연한 신에게 아들의 합격을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들은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들이 떨어졌다고 찰떡같이 믿고 아들보다는 자신을 탓하며 슬피 울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든지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 위와 같은 광경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어머니의 희생적이며 겸손한 모습이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아들은 실력이 모자라서 과거에 떨어졌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종류건 신앙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우린 막연하고 두리뭉술하게 그것을 믿으려 합니다. 이 어머니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열심히 빌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어떤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빌었던 대상은 불명확한 신이었을 뿐 아니라 그 바람을 이루어줄 능력도 없는 신이었습니다. 대상도 없는 이 믿음에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또한 그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없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현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주 유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즉,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려는 것의 옳고 그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정성만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게 되면 우린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이런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어?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며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 부당함을 자신의 열심에 비추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고는 내가 교회에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다른 걸 믿으면 되지. 라며 다른 종교로 옮겨 또다시 열심히 무언가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는 종교를 갖는 본질적인 이유를 착각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 즉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 많은 혜택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을 모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대는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설정해 놓은 기대일 뿐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정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상관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치과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치과에 다녔으면 내 이에 음식물이 끼지도 않고 충치도 영원히 생기지 말아야죠. 엉터리 치과 같으니라고. 그러나 살기 위해 식사를 하는 한 우리는 늘 음식물이 이에 끼고 단 것을 먹는 한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뭐든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 어려움만 오면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생각, 종교는 다 똑같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당신이 믿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참 신을 찾아 신앙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간직하기.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자신, 부모님, 부처님, 하나님, 기타. 지금까지 믿어온 대상은 당신을 확실하게 구원할 만큼 위대한 존재입니까? 당신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혹시 방향 없이 무턱대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